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삶은 비극이며 인생은 견디는 것이다.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정하지 않고 어떠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연히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걸로 이제 막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흔하게 늘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삶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삶을 채우는 어떤 그 지배적인 시간,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런 지배적인 그 감정 상태의 이 평균적인 기준, 이게 과연 행복인가 고통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삶은 누리는 것인가, 향유하는 것인가, 또는 견디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그 기준을 설정해 놔야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죠? 일단 인류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답은 뭐냐면, 삶을 채우는 지배적인 시간, 그리고 감정 상태, 인생의 감정 상태의 평균적인 기준은 고통입니다. 고통. 인류가 이렇게 쭉. 그리고 삶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정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뭐 종교나 어떤 뭐 삶에 대한 비평인 문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지배적인 종교, 기독교, 그죠? 기독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이 인생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뭐 그냥 맨날 뭐 행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고, 그죠? 그러한 롤 모델로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난하고 이런 뭐 억압받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가시 멸로,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너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이런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조금 뭐 이렇게 종교 간에 이렇게 좀 차이가 덜한 부분이, 어딜 가나 이렇게 복을 비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회를 가도 이렇게 복을, 절에 가도 뭐 이렇게 복을. 별로 종교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차이가 없는 건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기독교가 뭐 복을 빌러 교회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의 본래 근본적인 목적이 고난이고, 그러니까 까닭 없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혼자 고민하다 보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까닭 없이 괴롭고, 예? 가서 이제 이것이 진리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인생은 고다. 석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고다, 고통이다, 일체계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수양하고. 문학, 인류 문학의 가장 그 위대한 문학이 무엇입니까? 문학의 본류, 근원이 뭐죠? 그리스 비극이죠, 그죠? 오이디푸스 왕, 그죠?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막
어떤 운명과 어떤 우연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인생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그리스,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공포와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언제 저렇게 거품처럼, 유리처럼 연약한, 깨질 수 있는, 그리고 아, 삶은 고통인데, 저 주인공도 고통의 삶을 연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위대한 문학 작품 셰익스피어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니까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위대한 삶에 대한 메타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셰익스피어 비극은 언제든지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성인이 돼서 읽어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죠. 우리 맨날 어렸을 때만 읽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이.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이제 저런 걸 믿고 살아온 거예요. 저걸 믿고 살아온 거죠, 이제까지. 의지해서 살아온 거예요. 참, 유교는 뭐 그렇게 삶의 고통 그런 건 없지만,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학위 시습들 다음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음이 또 군자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유교는 충효 아닙니까? 충효. 그래서 입신양명이죠, 그죠? 나라에 가서 정치로 뜻을 펼치고 또 가정적으로는 이제 뭐 효도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벼슬이 됩니까? 쉽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자도 이제 결국 공자도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랬잖아요. 뜻을 못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 남이라는 게 뭡니까? 타자. 그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음이 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군자는 때를 만나면 뜻을 펼치는 거고, 때를 못 만나면 그냥 홀로 그 뜻을 즐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의지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얼마나 유교에 이렇게 빠져들었겠어요.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입신양명.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좀 성내지 않는 게 또 군자구나. 또 뜻이 또 홀로 뜻을 즐기는, 이거 믿고 산 거죠.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어떤 시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으로 뭐 또 이렇게 남들의 인정을 받고 뭐 그럴 때는 뭐 즐겁고 좋지만, 또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그거 믿고 사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대중가요 있잖아요, 빙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가는 마지막 날 홀로 웃어보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남 해를 끼치지 않고,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고, 크게 공헌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 여튼 인류가 인식하는 살아온 삶은 이런 고통, 고난,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실제 행복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그냥 굉장히 평범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뭐 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뭐 쫓겨날 수 있는 상황, 또 공부하면서 취업하면서 결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그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저런 마음의 평화, 이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었으면 하면서 갈구하게 되죠, 그죠? 마음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게 이제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복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수준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뭐 민족이라고 하긴 그렇고 족속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을 이제 쭉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트라우소이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진리의 민족입니다. 진리의 민족. 읽어볼게요. 트라우소이족은 특이하게 자식이 태어나면 가족이 주위에 둘러앉아 저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나 고뇌를 이야기하고 새로 태어난 생명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탄식한다. 이 고통. 그러니까 태어난 생명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죠. 앞으로 참 많은 고통을 견뎌 나가야 될 건데, 그러나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그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완전히 안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뻐하며 축하하고 웃고 떠들면서 땅에 묻는다. 웃길 수도 있죠, 그죠? 예, 보면서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약간 보면 좀 극단적인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나름 인생, 우리의 인류,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대단한 뭔가의 그 상징, 암시, 은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뭐 이렇게 허구적으로 지은 내용도 많다고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지을 건 없고,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헤로도토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족속들을 관찰하고 그랬는데, 이런 아주 진리의 그 족속이 있었나 봐요.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색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굉장히 그 좀 먹먹했어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케인즈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인용한 글인데, 18세기 한 하녀의 그 묘비 비문입니다. 나를 애도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말고 절대로 추모하지도 마라.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눈을 감고 푹 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평온한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힘든 상황에 계신 경우라면 많이 와닿는 글이 되겠죠. 저도 이제 사업을, 작은 사업을 했었고, 또 그와 연관된 사업을 이제 또 외국에서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떻게 마련해서 이렇게 또 넣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늘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거야. 늘 불안하고. 지금은 또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잘 또 절실하게 그 상황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푹 뭐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예전에는 뭐 부도 나서 자살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이런 분들 보면, 어렸을 때 아니 그 이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그냥 더 열심히 하시면 될 텐데 왜 죽냐, 뭘 모르고 이제 인생에 대한 깊이가 없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늘 순탄하다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고통, 결핍에 대한 고통이 있고, 그 결핍이 없으면 뭐냐? 권태가 있다는 거예요. 권태. 근데 권태라는 게 고통하고 뭐 맞먹거나 더 능가할 수도 있어요. 예.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평생 고용이 보장된 이런 공기업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뭐 떨어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권태로워서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경우도 보는데, 그렇게 뭐 약한 뭐 이렇게 쉽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삶을 채우는 지배적인 시간과 감정 상태의 평균적인 기준은 고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행복이라고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늘 불행하잖아요. 원래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인내했을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어떡합니까?
인생의 본질이 그런 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인사이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이트는 적용입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